어, 우리 설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인물들. 그래서 지난주 소스데네 그리고 오늘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 그대로 이 스데바나 가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의 모습인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인물들이 뭐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 지명들이 나오는데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뭐 인물들도 많지만 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또 그런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 그냥 지나치게 일수인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이름, 이 스데바나, 이 이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딱 두 번 이제 언급이 돼요. 첫 부분 이제 1장 그 16절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름이 한 번 더 등장. 별로 이렇게 그저 지나치기 쉬운 그런 그 인물인데, 어쨌든 고린도전서 처음에 등장하고 또 마지막 편지를 마감하는 마지막 부분에 이 언급이 되고 있다. 마치 앞뒤로 이 고린도전서의 이 그 전체를 마치 감싸 안는 듯한 이 의도적인 아마 이 배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첫 등장했을 때는 세례 받았다는 거, 그 사실만 사실 언급을 해요. 스데바나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바울과의 어떤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언급이 안 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언급된 부분들을 딱 보니까, 그때 세례 받았을 때는 말 그대로 초신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고, 이제 뭐 세례 받으려면 바로, 처음 오자마자 세례 받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바로 예수 믿고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뭐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았을 때는 정말 초신자였었는데, 나중에 여기 언급된 여기 스데바나의 이야기들을 쭉 잠깐 보니까 그때의 초신자의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말 그대로 성숙한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 이런 성숙함과 그 깊은 어떤 신앙의 자리에 도달해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면 또 과언은 아니죠. 자, 어쨌든 스데바나 가문이 바울의 세례를 받고 뭐 바울과 특별한 관계가 이제 이게 출발점이 됐는데,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또 언급된 여기 가문의 우리 뭐 제목처럼 여기 가문을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이제 나누어서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세 가지는 뭐 먼저 간단합니다. 먼저 아가야의 그 첫 열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 부분을 좀 차례차례 잠깐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5절에 보면 이 바나의 그 집은 여기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그 소개가 나오죠. 자, 아가야 지역, 지난번에 말했듯이 아가야 지역은 그 그리스 그 남부 지역, 고린도, 그리고 옆에 오늘날 그 이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이쪽 근방을 아우르는 이 지역.
큰 테두리 남부 지역을 그 총칭해서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자, 아가야 지역에 이 스데바나가 첫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이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수확을 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먼저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이게 정례화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첫 수확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레위기 신명기에 첫 열매에 대한 교육, 이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여기 이 첫 열매 예식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특히 여기 이 첫 열매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게 첫 열매는 전체 수확의 보증이라는 게 보증. 자, 첫 열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첫 열매가 있다는 거는 나머지 열매들도 있다는 그 보증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니까 다른 나머지 것들도 있을 거라는 확실한 그 표본, 보증이 되는 것. 더 큰 수확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는 거죠. 구별됐다는 거. 첫 열매는. 여기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게 성별된 거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성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구. 이게 그냥 나무죠. 나무, 물건이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는 이 모니터도 그냥, 드려지지 않으면 그냥 일반 TV죠. 모니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게 성물이 되고 성구가 되는, 드려졌다. 구별됐다. 이게 첫 열매는 이렇게 구별됐다. 쉽게 말하면 구별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거를 얘기해 줘. 자, 아가야 지역에 이 스데바나가 첫 열매다. 그러면 이 스데바나 이 가문의 위상과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광스러움이 여기 담겨 있죠. 역사적인 위상은 뭐냐? 자, 이 아가야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 그 지역에서 전체에서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서 어떤 민족, 어떤 족속 가운데 이 첫 열매로 이게 크게만 복되고 영광스러운 건 아니죠. 우리 한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대로 모태 신앙인들은 그 믿음의 부모들 분들이 계시지만 내 때에 혹시 내가 우리 가정에 혹시 첫 열매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자, 아가야 지역 전체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고 또 하나 신학적 위상을 보면 역사적으로도 자랑스럽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첫 열매는 나머지 수확에 뭐가 된다는 것이에요? 보증,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열매가 있었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아가야 지역에 또 수많은 수확들이 있을 거라는 보증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엄청난 이 복음 역사에 엄청난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가야의 첫 열매. 이거는 누구도 그래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이들의 이야기, 이 복됨과 영광스러움은 언제나 영원히 그 아가야 지역에 언제나 첫 열매는 무조건 영원히 누구예요?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첫 열매는 영원히 누가 된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는 차원에서 이게 얼마나 복된지. 자, 이 첫 열매가 이 스데바나 가문의 첫 번째 모습이. 두 번째 모습
그것도 역시 15절에서 볼 수 있는데, 자, 바울이 스데반의 가문을 어떻게 설명하냐. 스데반의 가문은 두 번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작정했다고 하는 그 원어는 쉽게 말하면 스스로 세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임명된 게 아니라 바울이 야, 너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 이제 믿게 됐으니까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응? 섬겨라 해서 한 게 아니라 여기 스스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얘기죠.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뭐 이게 스스로 하는 그 이야기들은 뭐 성경적인 의미니까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기는 이야기는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스데바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어디에 이방 사람이지, 이방 사람. 이방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작정했다. 스스로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는 이 문화권에서는 너무나 사실 낯선 행태라는 거예요. 뭐냐? 이 당시 그리스 로마 그 문화권에서는 이게 거기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게 피후원 구조라고 이제 공식적인 명칭을 쓴다면 피후원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 그 부유한 가문이 이제 재정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재정을 가지고 공동체에 이렇게 후원하고 이런 일들은 이거는 보편적으로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흔한 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이렇게 베푸는 거. 이게 보통 너무나 흔한 일인데, 근데 여기에는 목적이 달라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후원하는 사람의 명예,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어떤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들을 이렇게 후원해. 이게 통상적인 문화예요. 그런데 여기 스데반나의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거는 자기의 명예와 영향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때 그 지역의 문화적인 통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방식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기 위해 쉽게 말하면 스스로를 드렸다. 명예를 얻기 위한 후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발적인 선택의 자리에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세웠다. 이게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봐라. 스스로 이렇게 작정했으니까 저런 사람들에게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바울의 의도적인 권면이라고 보면 돼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파벌도 있었고 각각 자기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문제를 다루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이런 식으로 선호한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이 스데바나 같은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잖아요. 즉 뭐냐면 성도를 섬기기로 스스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을 따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바니 바울이니 그거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설적인 말이죠. 존경을 이제 우리가 흔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연세가 이제 좀 많아지고 이러면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되면 막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데 존경은 쉽게 말하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존경은 받는 게 아니라 버는 거예요, 버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다른 거, 은혜는 모든 것들은 그저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존경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버는 거예요, 버는 거. 여기 역설이 여기, 진정한 권위는 여기 스데바나 같은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 가문은 그 섬김의 어떤 새로운 어떤 리더십의 어떤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 어떤 뭐 목소리가 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누군가를 잘 섬겨줄 수 있는 이런 스데바나 같은 이런 사람이 바로 사실 공동체의 지도자들.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해.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나는 누구를 선호하고 누구를 따르고 백날 그렇게 떠드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뭐처럼요? 스데바나처럼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자들을 따르고 좀 저들을 본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가의 지역의 첫 열매에다가 또 이렇게 리더십의 어떤 모델이 될 만한 이런 사람, 굉장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스데바나 뭐 일행이 이제 자기를 방문했을 때 여기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하냐?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스데바나 가문의 모습 중 마지막 이게 세 번째 모습이 여기 18절에 내가 보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해줬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좀 알아줘라. 자, 시원하게 했다. 이게 뭐 무슨 말인가?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쉬는 거 있잖아요. 막 지쳐있을 때 좀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 감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쉼을 얻게 해줬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단어가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데 거기 유명한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하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자, 바울은 저 스데바나가 나를 쉬게 해줬다. 뭐냐? 사람이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했을 때 정말 그 지친 모든 것들을 저 스데바나, 나를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준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가 누구한테 지금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는 계속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상호간이 상호. 사도는 사도대로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은 또 이렇게 사도에게 위로를 이렇게 주는 이렇게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런 일들이 나오고 이 공동체의 모습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바울은 이거를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오죽했으면 그 12장에 보면 그 한 몸 된 그 지체를 얘기하면서 그 몸 나오죠. 뭐 눈이 귀에게 나는 너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바울에게 이 스데바나의 일행은 바울이 미처 이렇게 아주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한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혼을 새롭게 한. 자, 이 어마어마한 사람의 영혼을 복돋아주고 채워줬을 때, 안 그래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땅끝까지 평생 그 감당했던 그 사람에게 뭘 달아주는 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똑같아. 이게 얼마나 스데바나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인. 그러니 바울이 마지막 권면이 뭐냐? 알아주라는 거야. 알아주라는 거. 이게 단순히 뭐 이게 아는 척 하라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 알아주라는 거는 뭐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스데바나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이 세 가지 살펴봤죠.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뭐예요? 아가야의 첫 열매. 그리고 성도를 섬기기로 스스로 종의 자리를 선택한, 서로 이렇게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이렇게 스스로 섬기는 자리. 세 번째는 여기 지친 사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그런 사람. 뭐 거창한 사역도 아니죠. 보니까 뭔가 와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먼 길 찾아와 준 거예요. 찾아와 줘가지고 바울 곁에 한번 찾아와 준 거예요. 찾아와 줬는데 그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런 스데바나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우리가 한 분 한 분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분은 나의 누구예요? 스데바나야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멋지죠. 나의 누구요? 스데바나. 나의 스데바나. 내 옆에, 앞에, 옆에 우리 예일 지체들은 다 한 분 한 분이 나의 스데바나. 그리고 나는 저분의 스데바나. 김스데바나, 이스데바나, 이런 식으로, 제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스데바나 가문의 이 세 가지 모습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서로 소망하고 또 우리 스데바나 같은 모습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그런 상호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더 빛내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모습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이 모습을 추구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예일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찬송가 450장 찬송하고 우리 축복